이제 우리가 오늘 5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우리는 가끔 주님 따로 나 따로, 아니 주님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따로죠. 어찌 보면 주님은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늘 따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만이 동행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 한번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뭐 특별하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네 라고 얘기하실 거고,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찬양, 찬양도 동행이 될 수 있고요. 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동행이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다 생각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에 느껴지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감각,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맞아요. 사실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뭘까? 그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일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이야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99.9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원하는 순종은 뭐예요? 100이죠.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개념도 같아요. 동행이라는 개념이 왜 주님은 삶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시느냐? 그 삶 전체에서 일부의 시간이 빠져나가면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없는 시간은 누가 주인 되려고 할까요? 내가 주인 되고,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감정을 조절이 안 될 때, 언제 감정 조절이 안 되냐면 내 존재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감정 조절이 안 돼. 근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 내 삶 전체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한번 쏟아놓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한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 걸리는, 너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걸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 동행이 뭘까?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동행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뭘까요? 같은 방향이에요. 동행은 다른 방향으로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같은 속도요. 내가 막 열심히 가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고, 아니요.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할 때 속도가 맞아요. 내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눈에 보이니까 뛰어가야 돼. 나는 눈에 보이니까 급하니까 바로 해야 돼. 아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같이 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소리도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속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속도로 가는데 나와 그분과 따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네.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그런데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속에 그 걸음을 이끄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요. 잘못 오해하면 내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방향, 같은 속도, 함께 살아가는 그걸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시나? 같이 계시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곳을 주님도 같이 보고 계시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앞을 보는데 주님은 뒤를 보고 계셔. 나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왼쪽을 보고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다. 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래서 그의 삶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여쭤보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회의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목장 모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주님? 좀 여쭤보세요.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좀 주님한테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잘 보십시오. 양과 목자가 동행해요. 함께 가요. 그런데 그들의 걸음을, 양을 이끄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알아요? 양들을 알아요.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민감도, 영적 민감도에 대해서, 자, 1부터 5까지 있다. 5가 최고의 영적인 민감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도는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나는 영적인 민감도가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5가 제일 좋아. 제일 민감도가 높아. 4, 3, 2, 1. 어떠세요? 3? 3 정도. 중간 정도. 네. 제일 편하죠. 앞으로 가면 교만하다 할 것 같고, 뒤로 가면은 믿음이 없다 할 것 같고, 3 정도 하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고. 겁나게 지혜로우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적인 민감도, 음성에 대한 민감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민감도,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 그럴까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때 구제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민감도는 아주 감수성이 좋아. 근데 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민감도는 기가 막히게 좋아.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네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 민감도는 아이들의 소리가 자다가 움직이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주님이 시간 좀 달라 하는 그것에는 아주 또 힘든 분들이 계시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가 다 물질에 민감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물질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계세요. 반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어도 반응해. 때로는 막 빛내서도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옆에 가서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거기는 아주 굳은 살이 배겼어. 주님, 내게는 물질에 대해서 절대 감동 주지 마십시오. 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로 아주 작정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가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거라고 얘기해요? 내 말 지킬 거야. 사랑하니까 지키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며 사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이거예요. 나 순종 잘하나? 나 순종 잘하고 있나? 그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 잘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적어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그분과 동행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은 나 떠나지 않거든요. 주님은 나 동행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같이 가는데 그분을 그림자 취급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또 하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신앙의 삶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에 대한 열매가 쭉 나옵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5년 했냐 10년 했냐 20년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동행하면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랑하니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죠. 순종하는데 열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신앙의 연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야, 나도 그땐 그랬어. 저희 센터 계신 선생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최근에 와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에 콜이 왔어요. 너무 기쁨으로 가서 성가대를 해.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를 하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그 칸타타 가운데 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한 4줄 정도예요. 근데 그게 미치도록 떨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힘들면 못하겠다 그래, 못하겠다 그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나레이션인데 나레이션의 내용이 뭔데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 그게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4줄 정도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데요? 뭐가 두려운데? 두려움의 이유는 이게 이제 실수할까 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성가대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석에 서 있다가 나레이션 할 때는 앞에 나와가지고 아마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선생님, 나는 이 내용을 외우도록 많이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그때 그 십자가 앞에 누가의 마음을, 그때의 그 십자가 앞에 마리아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이 되어서 그때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마리아를 바라보았던 그 누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내게 더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좀 빠르면 어떠고, 톤이 좀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어떻고, 사람들이 듣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들을 텐데 뭐 그리 사람이 중요하냐고. 주님 앞에 그때 누가가 고백하지 못했던 걸 주님 앞에 누가의 마음이 되어 고백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짧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 새벽에 말씀을 듣고 뭐 하면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찬양을 하는 것, 사순절 계속 새벽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 때문에 반차를 내. 왜? 새벽 2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날 순서 당번인 거예요. 2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나와서 출근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찍 가서 자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자고 출근하려고 반차를 내요. 뭐 하려고? 그 새벽에 찬양대 서서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가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마음 먹고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주님과 동행할 거야, 그리고 말씀 안에 서려고 무척 노력하고 내가 다짐하고 가는데 동행이 어렵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갈라놓았어요? 죄가요.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 관계를 갈라놓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고 고난주간이 될 때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금식들을 하는 이유가요,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고난에 동참하려고. 뭐 여러분이 금식해서 뭔 고난에, 그게 고난 동참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끼 굶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고난에 동참이에요? 그 주님의 고난을 너무 그렇게 한 끼 굶는 여러분의 모습을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금식의 유익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혈기로 안 되니까 금식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됐을 때 막 금식합시다 했는데, 금식하는 건 뭐예요? 금식하면서 죄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뭐예요? 자기중심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정. 그러면 차라리 침묵이 제일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무기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감정 다스리기 어려우면 침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근데 때로는 침묵이 아주 큰 능력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참 주님 열심히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설교하다 그 말씀 드렸죠.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진 않아요. 감동 주셔요. 그럼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내가 깨달지 못한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요. 수없이 감동 주셔요. 근데 왜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요인,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반대로 해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죠. 왜? 감동이 와도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니까. 또 왜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나 감동 안 주시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 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안 하시면 돼. 기도 안 하시면 주님이 감동 안 줘. 감동받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님 감동 주시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건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어제 하루,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제 하루 하나님을 의식해본 삶의 자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삶의 자리. 주님 괜찮을까? 주님 보시면 주님 이 말하는 이 여기 주님 들으시면 괜찮으실까? 주님 의식해 본 적 있으세요?
힘드셔도 참으세요. 3분이면 끝납니다. 네. 주님 의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행 어렵죠. 주님 의식하지 않으면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짧게 정리할게요. 주님과 동행할 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거냐? 자, 우리 성경을 읽을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동행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예.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뭘 가까이 해요? 말씀요. 앞에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이 안 돼요? 뭐가 동행을 방해해요? 죄. 예, 영적인 무감각.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삶을 사느냐?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무감각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예요. 쉬지 말고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질문들 여러 개가 있죠. 그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있는가, 있다면 순종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감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거 한번 해보세요. 그때 거에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랬는데 물론 여러분이 서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과거의 것인데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뭡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게으름이 되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글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좋아요. 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유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힘들어도 하고 나면 의미 있어요. 그 시간이, 그 행동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생활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 어려울 수 있고 특별한 게 될 수 있지만 제자가 된다는 건 지극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분의 감동에 대하여 깨달지 못하는데 무감각한데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죠. 스승과 제자는
그분의 목소리 톤에서만도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분의 낯빛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그게 제자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들이 좀 깨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주신 감동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자리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